지난 여름 미국에 자녀 방문 다녀왔지요. 제가 그때에 생각지도 않은 그 여행을 한 군데 하게 됐습니다. 사막 여행입니다. LA에서 2시간 가면 이제 그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에 들어가서 새로운 그 세계를 접했습니다. 그 사막에 들어가니까 거기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인데 참 2개의 나무들이 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텀블위즈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고, 또 한 종류는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전혀 다르게 자라고 또 다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텀블위즈라고 하는 그런 나무는 여러분 서부 영화에 이렇게 한번 보면 광야에 그냥 풀더미 같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바람이 한번 휙 불으면 또 저쪽에 가서 또 풀더미가 있고, 또 휙 불으면 이렇게 이쪽에 와 있고, 정처 없이 흘러다니는 떠다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텀블위즈 나무는 이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잠깐 거기 있는 것을 빨아먹고 그냥 그걸로 끝나요. 바람이 슉 불으면 또 이쪽에 와서 거기 있는 습기를 빨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늘 정처 없이 늘 이리저리 흘려다니는, 바람과 함께 참 옮겨다니는 그런 나무. 그래서 이 우리말로는 굴러다니는 풀이라고 해서 회전초라 이렇게 명하기도 하죠. 이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나무는 조슈아 트리입니다. 아까 한번 나무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 나무가 바로 이제 처음 말씀했던 텀블위즈라고 하는 나무, 흘러다니는 나무죠. 2번째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은 이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나무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사막입니다. 아주 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기 나무는 아주 우뚝 섰습니다. 근데 저 조슈아 트리는 뿌리가 11m 정도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1년에 3cm밖에 크지 않는데 10년, 100년, 몇백 년 쭉쭉 자라는 나무예요. 이 조슈아 트리를 좀 자세히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저 하늘을 향해서 아주 청청한 이 끝나무가 쭉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조슈아 트리,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여호수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늘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 뻗는다고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나무라 이렇게 명하죠. 그런데 이 조슈아 트리의 특징은 뭐냐?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사막이지만 거기다 뿌리를 쭉쭉 내리기 때문에 아무리 거친 땅 사막에서도 아주 잘 자란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2 나무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도 이 나무와 같다. 우리 인생도 이 나무와 같다 이거예요. 하나는 드림위즈 이 나무와 같고, 템블위즈 나무와 같고, 또 하나는 조슈아 트리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인생은 어떤 나무냐 내려주세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이 이렇게 2 나무와 똑같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조슈아 트리처럼 그야말로 뿌리를 주 하나님 앞에 깊이 내리면서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이제 쭉쭉 뻗어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템블위즈처럼 이제 흘러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재물을 보고, 명예를 보고,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늘 이제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내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존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인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기 나라 유다 민족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위에 심판하신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제 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심판할 것을 얘기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자꾸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볼래?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랬어요. 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곧 철필로 기록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힘있게 그 죄를 기록하는데 그들의 마음판 또 제단에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새겨놓는다 그랬어요. 제단에 그것을 새겨놓는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놓는다 이거예요.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에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의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그들의 죄가 뭐냐? 자, 5절 말씀 보면 그들의 문제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 금강석 철필로 저들을 끝에 적어놨을까?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죄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자꾸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습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손으로 만든 이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이탈해 가는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은 어떤 모습이냐?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여기 말씀 보면 한번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이 사막의 떨기나무를 이제 소돔의 사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에 함께 저주받은 나무가 바로 사막의 저 떨기나무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리켜서 소돔의 사과나무라 얘기해요. 저 떨기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다음 보면 꽃이 피고 그 다음 보면 열매를 맺고, 그런데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속에서 나오는 액체가 하나 있어요. 우유처럼 나오는데 그게 뭘까? 저렇게 허옇게 나오는데 저게 독인 거예요. 화살촉에다 저걸 묻혀가지고 쏘면 사람이 죽습니다. 음식에다 저걸 타면 그냥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의 그 떨기나무, 이제 이 소돔의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저것을 먹었을 때에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 속을 파보면 그 속에는 열매를 기대했는데 열매가 아니라 저 솜털 같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것. 이제 저런 열매를 깠을 때는 뭐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마실 것이 있었잖아요. 그거 자꾸 솜털 같은 것이 뚝 나와서 바람 불으면 휙 날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사막에 이제 그 사과 같은 그런 이 열매,
그 속에서 독이 나오고 그 속에서 이 솜털 같은 것이 나와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은 정말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돼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언제까지 쓸모없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거냐.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 그러면 너희들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이야. 복 받을 것이야. 너희들 사막의 나무처럼 살래?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래? 아니면 하나님께 복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래? 하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 인생은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저주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복을 받는 길을 걸어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럼 여기서 왜 의지 하나만 쓰지 않고 의뢰까지 썼느냐? 의지는 뭐고 의뢰는 뭐냐? 이거 의지라고 하는 것은 매달린다는 말에 매달린다. 이 의지라고 하는 것은 또 매달리고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바로 의지한다. 그러면 의뢰한다는 것은 뭐냐? 이 의뢰한다는 것은 내 비밀을 털어놓는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면 이 비밀이 금방 그냥 저쪽으로 금방 가요. 이 사람이 믿을 것 같아서 비밀을 털어놓으면 또 저쪽에 사람이 벌써 알고 있어요. 사람 믿을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비밀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 비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비밀을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비밀을 털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리해서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사람 믿고 환경 따라다니고 어디 줄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비밀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 보면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맡기면 나는 맡길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그분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여 내가 맡깁니다 하면 주님께서 적절하게 일하셔서 적절한 때에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3절 말씀 보면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사, 우리의 마음에 경영하는 것 주님께 맡겨라 이거예요. 맡겨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믿고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이냐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7절 8절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오늘 여기 8절 짧은 절 속에서 4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먼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친다 그랬어요. 강변에. 물가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서 그 강에서 올라오는 그 물기를 쭉쭉 받아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나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내 신앙의 뿌리, 내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냐 이거예요. 어디다가 내 뿌리를 내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시편 1편 참 좋아하고 암송하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하다가 3절에 가서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나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나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이 뿌리를 어디다 내리냐,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강에서 시냇가에서 물기를 쭉쭉 뽑아 올리는 것처럼 우리를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시고 시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8절 뒤에 가보면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더위, 사막에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더군다나 8월에 사막에 가보니까 막 그 땡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더위가 와도 시원하고 더위가 와도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더위,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고난,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아픔,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실패,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코로나를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또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를, 많은 건강을, 또한 주변 일들과 함께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온다고, 내게 더위가 온다고, 내가 생각지 않은 어떤 문제가 왔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두려워지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쪼그라지는 거예요.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아, 악한 것들과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명하면서 두려움 대신 하나님 주신 평안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여러분의 은혜의 심령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가무는 해가 와도 걱정이 없다. 이거예요. 걱정. 8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농사하시는 분들 비가 안 오면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런데 잎이 청청하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다 그랬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가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가뭄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믿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비밀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아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작아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아도 걱정 없고 많아도 걱정 없고 오직 감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걱정 속에 살아갑니까? 감사 속에 살아갑니까?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꾸 주변을 보면서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입을 벌릴 때에 감사의 일들이 여러분 속에 더 터져나오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 기도의 첫날 이 김은호 목사님을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라고 그랬어요. 역전의 명수. 이제 모든 것이 안 된다, 힘들다, 불안하다, 손해다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적시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고 그랬어요. 불안한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걱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함을 주실 거예요.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참으로 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 들어갈 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쁨의 복음들을 옥중에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다음 후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한다. 이거 왜? 내 모든 형편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늘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네 하는 찬송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걱정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8절 마지막 볼까요? 제일 뒤에 보면 그에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결실, 마지막 결론이 있다. 이거 결론. 그것도 아름다운 결실이 있다 이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독 있는 그런 열매,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까보니까 솜털 같은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결실, 은혜의 결실, 축복의 결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 비밀을 털어놓는 그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복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내가 실컷 농사했는데 아주 그냥 다 망쳤어요. 속이 깡치예요. 거둘 곳이 없어요.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이 마음이 허전합니까? 그런데 농사하는 것마다, 손을 대는 것마다 열매가 꽉 찼어요. 거둘 곳이 많아요. 결실이 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 이 계절의 결실, 가을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결실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했던 모든 것들이 이 가을에 아름다운 결실로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텀블위처럼 막 바람에 흩어서 이리저리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날려다니는 그런 나무가 되지 말고, 조슈아 트리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걱정하는 마음도 없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시냇가에 뿌리를 뻗친 그런 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